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자녀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꼰대라는 말입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원래는 학생들이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선생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꼰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 방식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도 이 꼰대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꼰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처음에 군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미리 이를 다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이를 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자 대제사장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새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직접 군인들과 함께 시내에서 떨어진 새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새 무덤 안에 시체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직접 이 세마포로 쌓여 있는 이 시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새 무덤을, 시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교대하면서 졸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시체가 제자들이나 여자들에 의하여 훔쳐지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종파는 두 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두개인이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 종교적인 그런 종파였습니다. 반대로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은 더 현실적이고 더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두개인 바로 제사장 가문들은 유대 사회에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인 공적인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가문과도 밀접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치적이고 더 현실적이었던 이 제사장들은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습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단순하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이 표적들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을 예수님은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이미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가 행할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더 큰 표적을 원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부정할 수도 없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보낸 직접적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지도자가 바로 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확인했던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는 선택 이외에는 도저히 다른 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요나의 표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요나의 표적,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이 재물을 여전히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이 명예와 이 쾌락과 이 안정과 이 물질을 계속 누리면서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이를 부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힘과 쾌락을 여전히 잃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가문인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든지 지혜서 등 그 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하여, 요나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오면은 행할 그 표적들이, 그 기적들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을지라도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표적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가문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상과 형벌에 대하여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은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더 현실적이고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도 이 대제사장들은 요나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손으로, 눈으로,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내세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보상과 처벌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두개인, 이런 제사장 가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리 이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다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오직 기록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은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가문인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500년에서 6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동사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6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귀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꼰대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념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리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득하시고 직접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는 이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기 확신, 내 생각은 항상 옳고 절대 틀릴 수가 없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려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꼰대스러움은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때 점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우리가 경험을 더 쌓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방식이 내 가치관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이 쌓아질수록 우리는 꼰대스러워지게 됩니다. 내 지식이 높아질수록 내 지식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더 꼰대스러워집니다. 내 재물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꼰대스러워집니다. 내 재물이 더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생각에 힘을 갖지 못한 자, 어린 자들에게, 우리 생각에 무식해 보이는 자들에게, 우리 생각에 지혜가 떨어지는 자들에게, 우리 생각에 가난해 보이는 자들에게, 이 힘없는 자들에게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거짓 소문을 내서라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꼰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전히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이기셨다는 것을 마치 믿지 않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 너희는 작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꼰대스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자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방법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 중에서 너무나 좋은 부분들을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넓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우리는 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전부 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에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